할렐루야.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이니까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 위에 서는 교회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잠언은 아가서 또 욥기 시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아가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는 성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과 삶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로 채워져 있다면,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문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은요, 삶의 지혜가 뭉쳐져 있고 다루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지혜의 말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잠언인 것입니다. 이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대부분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누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나요? 서두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도 이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아서 당대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로워서 또 잠언을 3,000개를 짓고 또 시편, 이 노래죠, 1,500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잠언은 삶에 굉장히 많은 오랜 경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또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이 잠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게 되는 표현들이 이 잠언에 많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율법과 또 명령과 법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 이 5권의 책은 율법으로서의 말씀과 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지켜야 되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리라 라는 분명한 전제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형태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갈대아우르에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로 하여금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에 있는 별보다 많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누가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노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또 아담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형태가 우리 오늘 읽었던 지혜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는 잠언과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이 관찰들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법칙이나 약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규범이나 어떤 서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뭉쳐놓은 것이 이 지혜에 쓰인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훈계와 교훈에 관한 말씀에 대부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다룰 수는 없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삶의 모든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죠. 자문은 우리를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현명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삶의 교훈과 지혜의 보고와 같은 책이 자문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이 변화된다든지 삶의 어떤 팁들을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음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잠언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보여주는 최고의 어떤 지도서와 같고 교과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잠언이 우리 인생의 박사학위 과정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사 코스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S대, K대, Y대 이런 좋은 코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좋은 박사 코스가 있어요. 잠언을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대학교에서도 박사 과정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체의 교육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이 지혜서인 잠언의 아름다운 이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잠언을 우리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직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죠. 수도 없이 외웠던 말씀이요 수도 없이 알았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지식과 지혜의 근본으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때로는 이 뒤에 나오는 본문처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혹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는 않는지, 이것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지혜로운 척하면서도 미련한 자의 행동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명절이라서 고향에 내려온 모든 식구들과 함께 지혜로운 가정, 지혜로운 가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지혜란 가장 먼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 지혜를 비로소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경외한다. 영어 표현들 보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어떤가요? 아버지, 옛날 아버지. 요즘 아버지는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이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늘 참아야 되고 가족들에게 자기 속내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분류가 아버지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과거의 아버지들은 좀 어땠습니까? 할아버지들이나 엄했죠. 굉장히 집에서 한번 하면 뭔가 냉기류가 흘렀던 그런 과거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기침 소리, 아버지의 어떤 헛기침 소리, 그 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족들은 뭘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죠.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집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집에서 아버지가 10시까지 집에 들어와라 라고 하나의 선을 꺼놓았습니다. 안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쫓아보내질 않아요. 쫓겨나가 보신 적이 없죠?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기준을 정했지만
그걸 되도록이면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9시 반쯤 되면 놀다가도 뭘 생각합니까? 10시까지는 집에 들어와라. 이 생각들이 의식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의식한다는 것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키지 않을 때 아버지가 화나시겠구나, 아버지가 싫어하시겠구나, 아버지가 걱정하시겠구나, 이걸 의식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의식하며 인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의 보고와 같은 잠언에는 삶의 수만 가지의 경험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하게 되지요. 여러분, 많은 경험들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육과 훈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의 말씀도 자녀에 대한 그러한 교훈도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은 실제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있나요? 이 땅에 우리가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서울서 오신 분들도 있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눈치 작전도 너무 심하고 막 이렇게 삶의 여유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만은, 너무 잘 오셨어요. 고향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세상 가운데 또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직이 두려우십니까?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 국가 부도 났을 때,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굉장한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게 되었죠. 자녀의 앞날에 직장,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내재되어 있으십니까? 질병이 염려와 걱정이 되고 있나요? 중국에 보니까 수십 명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우리나라에도 몇 명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내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짜배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공포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직접 해하지는 못하지만 위협을 줄 수는 있어요. 공포 영화 같은 거는, 그죠?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눈이 동그래신 거 보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봐요, 그런 거는. 근데 이 공포 영화의 광고, 공포 영화의 내용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가짜배기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땅에 주는 두려움이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짜배기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 진짜 두려우신 분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당신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뭐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있고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지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름으로만 나갔어요. 여러분, 그 어린 소년과 같은 청소년기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인정하며 하나님만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두려움은 가짜백이에요. 헛된 공포인고 또한 두려움인 줄 알고 주님께서, 진짜이신 주님께서 진짜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과 홍해길을 가르치면서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길도 아무리 험난한 광야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앞에 놓인 아무리 험악한 바닷길이라 하더라도 바다를 가르치면서 광야의 새로운 길을 내시면서까지도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공포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생각을 한번 돌아보셔요. 직장 상사가 두려우십니까? 사장, 또 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검진 가운데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것, 이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멀어지는 것, 주님이 잡히지 않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데 동행하는데 의식이 되어지지 않는 것, 동행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이신 주님만 경외하고 인정하고 인식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고 지혜가 포함되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인식하며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찾을 때에 그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박사학위 몇 개 없다 하더라도 지혜로울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게 뭐예요? 지혜의 주인이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지혜가 그로부터 아름답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운 인물이 되기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장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장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어떤 분이 몸무게를 20kg를 빼고 아주 슬림한 모습으로 TV에 나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그분이 우연찮게 그냥 돌아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해요.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의료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신기한 일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길 가다가 픽 쓰러졌는데 그만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끝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은 그러게 주권자이신 주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래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장수의 복이 임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죠? 근데 작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뭘 하고 있어요? 만족함을 누리고 있죠.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산이 적다 하더라도 주님을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간직한 자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옆에 집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을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냐 이거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모시면 이웃집에 금숟가락이 부럽지 않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제가 유일하게 영어 성경을 삼성하는 구절이에요. There are many mansions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여기 옆에 있는 맨션 몇 평입니까? 기껏 해봐야 100평이죠. 한 20억 합니까? 근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맨션은요. 이 고대 로마의 당시의 맨션은 기본이 몇만 평이에요. 몇만 평.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길이 황금길입니다. 금숟가락, 은숟가락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야만이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포로의 생활 끌려간다 하더라도 감옥과 같은 인생 가운데 가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만족을 참되게 누리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잠언 1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죄에서 떠나가게 되고 죄로부터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승리하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호와를 경외함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19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살아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이런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자자손손 흩어져 있지만 그 모든 후손들이 입술에서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더니 이런 만족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상해 주더라는 거예요. 보상해 주더라. 이분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패역으로 나간다는 모습들 가운데 삶을 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경외의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패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정직의 길로 날마다 걷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서 8장 13절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게 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 삶의 아름다운 선택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어떻게 간직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서 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잠언서 2장. 오늘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뭔지, 지혜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 보면 솔로몬이 내가 만일 이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영어 성경이나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3번에 걸쳐서 내가 만일 지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강조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지키면, 확실히 지키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 가운데 간직하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어떻게 간직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리를 높이며 명철에 두며 마음에 두며 간직하고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은을 어떻게 구합니까? 광산에서 은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나요? 노천에 은덩어리가 그냥 널려 있습니까? 은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요? 캐내야 됩니다. 광산을 하나 샀다 칩시다. 그 광산에 굴을 뚫죠.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굴을 뚫어요. 근데 뚫다 보면 뚫는 데 다 놓나요? 아니에요. 있는 곳을 계속 파야 됩니다. 계속 집중해서 파다 보면 요만한 게 나와요. 요만한 게. 보석들이 나와요. 어떤 금맥은 차 10톤, 이 10톤짜리 10개가 이 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 금덩어리 하나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쉽지 않게, 그렇죠? 그 금맥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지혜를 이렇게 찾으셔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쉽게 접하고 쉽게 들려지는 말씀과 설교로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는가, 지혜를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가, 말씀을요 은을 찾듯이 하셔야 돼요. 은을 찾듯이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것이 되기 위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떠주는 밥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손수 밥을 짓고 내가 그걸 위해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정말 좋게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면 기억이 오래 남죠. 요즘 요리하는 사람이 TV에는 많은데 집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전부 시키면 금방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때요? 인스턴트식 말씀을 찾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늘 스마트폰을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문자가 와서 좋은 문구가 옵니다. 좋은 내용의 문구가 와요. 또 묵상하다 보면 좋아요. 근데 15분 뒤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은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해서 캐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같은 거예요. 내 삶의 지금 형편과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다윗은 시편을 열어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값진 그 생명과 같은 은을 발견했을 때에, 금과 같은 그 보석과 같은 말씀을 발견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적군과 자기의 장인조차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비참한 가운데 모든 것을 겪고 난 뒤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대하리요? 누가 나를 해하리요? 시편 118편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쉽게 온 말씀이라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줄이고 정말 지혜의 복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복이라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 은을 캐내듯이, 광맥을 발견하듯이, 다이아몬드를 하나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간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문에 한두 마리라도 좋아요. 온 가족이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생명 있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해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보고인 이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각자의 터전 위에 동일하진 않지만 여러 형편 가운데 각자 분야 가운데 적용하시는 성령께서 달라지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치료로, 어떤 이들에게는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길이 열림으로, 어떤 이들에게는 만남의 복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간직하는 말씀이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정말 보화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73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갔는데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신묘막직인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 입술로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이건 것이죠. 여러분, 간증할 것이 있으십니까? 간증해라 하니까 뭐 꿈에 뭐 나타나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내 삶의 터전과 내 삶의 형편 가운데 정확하신 하나님, 생명의 보호와 같은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각과 내 마음을 관통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보물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금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보화를
많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생명의 말씀을 누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누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쳐다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내가 이 보화를 캐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쳐버릴 것입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잔소리쯤 여겨질 거예요. 이웃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설교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여러분 간직하십시오. 나의 말씀이 있으셔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 길이 열렸던 그 바울과 그죠? 그 모든 신라의 그 고백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습들이 다니엘 가운데 함께 하셨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사자굴 속에서 함께 하셨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잊지 않았던 요셉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말씀 한 구절 믿고 믿음으로 나왔던 아브라함의 고백이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무기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일을 우리가 어떤 것들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간직하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은 듯 하나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우리는 막힌 듯 하나 여러분 열린 길로 걸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날마다 길을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다음 주 부흥회로 우리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웃을 감동하는 교회. 여러분 한 목회자가 은퇴하면서까지 간직했던 그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들려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받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보화 같은 말씀과 날마다 함께 길을 걷는 믿음의 성도,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간직한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심령과 자녀들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기도와 부흥회를 위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과 기도로 예배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동서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